성경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간 내 하나님의 손이 완강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요즘 뉴스를 보고 우리 사회를 보면 참 이 분노를 못 참는구나 이런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참으면 되는데 옆집 사는 사람이 자기를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고 가서 싸우다가 살인을 해버렸어요. 그 층계에서 내려오는데 화분을 손상시켰다고 서로 싸우다가 살인을 해버렸어요. 담배 피지 않는 지역에서 담배 핀다고 뭐라고 금연구역에서 담배 좀 피지 말라고 했더니 화가 나서 싸우다가 죽여버렸어요. 아파트에서 유재차가 길을 막고 있어서 못 가니까 내려서 유재차한테 왜 길을 막냐고 길 좀 비키라고 했더니 그 유재차 집에 있는 천안까지 내려와서 두드러 패가지고 죽도록 맞아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병들어가는가, 왜 이웃과의 관계들이 이렇게 깨져가는가, 참 우리 아픔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이렇게 신앙인들도 분노를 쉽게 못 참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 하면 좀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못 참고 욱하고 열내고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전래 동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는 고기를 잡는, 소를 잡는 사람 백정이라고 하잖아요. 천민입니다. 그래서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백정 총각이 고기를 팔고 있는데 양반이 뒷짐을 딱 쥐고 야 이놈아 고기 한 근만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있는 분이 참 말을 해도 왜 이렇게 저렇게 할까, 아무리 백정이지만. 그래서 뒤에 있는 분은 그렇게 말을 안 했습니다. 이보시게 박서방 고기 한 근만 주시게나 그랬어요. 근데 고기를 한 근씩 주었는데 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양반이 아주 야 이놈아 똑같이 한 근 달라고 했는데 왜 내 거보다 저 사람 거가 양이 더 많냐 그랬더니 아시죠? 예, 당신 것은 야 이놈아 이 사람이 잘났고 저 뒤에 있는 분은 이보시게 박서방 이분이 잘났어요. 그러니까 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존경하고 배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남을 대접하라고. 너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남을 대접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를 세리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를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창녀를 창녀로 대하지 않고 창녀를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이 나를 죄인으로 나쁜 놈으로 대했으면 안 되죠. 주님이 나를 형제로 이렇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100명의 사람 중에 1명이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어요. 우리의 삶을 읽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99명은 성경을 대할 기회가 없어서 우리를 통해서 성경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읽는 거예요. 어제 제가 굉장히 아끼는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교회에 대한 실망이 많이 커요. 그래서 이제 아픔이 있는 것 같아서 언제부터 너가 그랬느냐,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언제부터 그랬느냐 그랬더니 군인 갔다 와서 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교인들이 자기 친구들, 예수 안 믿는 친구들보다도 더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에 대한 그런 열심이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영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보고 참 교회 다니면서도 왜 저 따위로 살아? 이런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불쌍하게 되고 여겨져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된다. 내 신앙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긍휼함을 갖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영혼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에이 이것도 교회냐? 교회 그만 다니자. 그렇게 된다. 목사의 모습을 보고 목사에 한 번씩 TV에 이상한 목사들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에이씨 교회 안 다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선교와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와 구제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교사들을 보냈는데 선교사들 중에 엉뚱한 일을 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영혼이 불쌍한데 저기 있는 영혼들이 불쌍한데 그래서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해주고 더 선교적인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선교사가 그렇게 할 때 저 따위 선교사들이 저런 선교를 해? 에이 선교 안 해.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안 가져버린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읽으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고 그런 일을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읽어낼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지금 100명이 한 명은 성경 읽고 99명이 지금 여러분을 읽는데 여러분을 탁 보면서 예수님을 읽어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십니까?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탁 보면서 하나님을 읽어내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비극이에요. 너를 보고 하나님을 읽어낼 수가 없다. 관계가 깨져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가 너무너무 아파요. 이사야가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정말 버림받은 것입니까? 이 땅이 정말 이렇게 황무지가 되어버린 것입니까?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데요, 이사야의 영에 밝아지면서, 그 영이 밝아지면서 횃불을 들고 오시는, 빛을 들고 오시는 한 분이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싹 다가오시는데 누구신가? 그분이 회복시킬,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분을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아멘. 여기서 시온이나 예루살렘은 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너무너무 어둡다. 관계가 깨져서 너무너무 멍들었다. 황무지가 되었다. 망해가는 이스라엘,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기다림은 중단된 적이 없다. 너는 시선을 잠깐 돌린 적도 있지만 너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변함없이 너를 바라보고 있다. 사실 이야기를 들을 때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면 그렇게 들을 때도 콧방귀 뀌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지금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이 너무 힘들어서 망해가서 젊은 사람들이 포로로 다 잡혀가서 이 땅에 먹을 것도 없는 이 땅에 희망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우스운 일이에요. 절망밖에 없는 그 땅에서 희망을 이야기한다. 이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계란으로 바위 빡 때릴 수 있습니까? 어때요? 계란으로 바위 깨뜨릴 수 있어요? 없지요.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고 하면 다 웃습니다. 그런데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는 분이 계시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황당하잖아요.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에 보면 황당한 사람이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보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큐티하면서 이런 믿음의 사람을 보았잖아요.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는 그 사사기에 이제 야빈의 군대, 하솔이라는 나라의 군대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다 뺏어가니까. 근데 그들이 어떻게 무장했느냐? 철병거 900대로 무장했어요. 군대가 철병거를 이끌고 다녀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훈련도 받아본 사람이 없어요. 그냥 지배만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자 드보라가, 누가 여자를 약하다고 했죠? 약한 자요 그대는 여자로다. 누가 이야기했어요? 아니, 이런 유명한 이야기도 모르다니. 셰익스피어가 햄릿에서 이야기했어요. 햄릿 읽어봤어요? 참나. 아니, 그것도 안 읽으면 어떡해요. 영화로도 나왔죠. 햄릿. 그러니까 자기 그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작은 아버지가 죽여버렸어요, 아버지를. 그리고 자기 어머니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품고 나서 나중에 그 자기의 작은 아버지하고 싸우는데 작은 아버지가 칼에 독약을 붙여서 싸우다 칼이 바뀌어서 둘이 다 죽는 이야기예요. 둘이 다 죽는 비극적인 이야기인데, 그때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로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 이 약한 여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 싸울 사람 모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군대 훈련도 안 받아본 많은 사람들이 몽둥이 들고 괭이 들고 다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모였어 하고 철병거 900대 군대가 지금 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철병거하고 싸우려면 머리가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산에서 싸워야 돼요. 그래야 마차가 못 다니잖아요. 근데 강가 들판에서 진을 쳤어요, 이 여자가. 그러니 얼마나 미련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쪽 적진 장군이 철병거 900대를 끌고 웃으면서 왔어요. 철병거 900대로 이 전체를 장악하는 거예요. 근데 드보라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기를 장악하고 있어요. 자, 전쟁을 하려고 딱 모여드는데 갑자기 폭우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폭우가 넘치더니 강이 넘쳐서 그 벌판이 진흙밭이 돼가지고 철병거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철병거 때문에 망합니다. 철병거가 그들의 최고의 강한 무기였는데 결국 철병거 때문에 망해요. 그런 사람 많아요. 돈이 무기라고 생각하고 돈에 관심을 갖는데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 많아요. 권력의 무기라고 생각하고 권력을 딱 움켜쥐었는데 권력 때문에 망한 사람 많아요. 이 시스라가 철병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드보라가 싸우면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한순간에 끝난다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때 그 말은 없었겠죠. 어떻게 계란으로 바위를 쳐요? 그럴 때 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전쟁을 시작하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드보라를 도와줬던 바락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바락은 천둥과 번개라는 뜻이에요. 번개치는, 천둥치는 남자. 이 남자가 드보라에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갈래요. 무서워서 쫄아가지고.
근데 이때 여자는 적장 그렇게 바라기 무서워했던 적장이 와서 잠자는데 말뚝 뽑아서 말뚝으로 여자가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더 강해요. 여자 말 잘 들어야 살아갑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멘? 민집사님 아멘 안 해요. 여자 말 잘 들어야 살아요. 여자가 더 강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 이들을 들어서 강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약한 자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으면 그가 힘이 있는 거예요. 이번 수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데 제 심장이 쿵쿵 뛰는 사건이 있었어요. 유 목사님이 찬송을 이렇게 앞에서 인도하는데 제가 찬양 잘 모르는 찬양이에요. 근데 가사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그러는 거예요. 그 가사를 딱 보는 순간 내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여러분 안 뛰어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막 너무 좋아서 제가 가사를 써놓고 잘 모르니까 읽었어요. 이 가사를 읽으면서 주님을 찬양했어요. 어느 누구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저기 정혜선 자매님이 그 팀에서 이거 한번 불러보세요. 다음 엠마오가 이 찬양 한번 해보세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숨 쉴 수 없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이 세상이 나를 숨쉬게 못해도 주님의 사랑이 밀려오면 숨 쉴 수 있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이 세상을 지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이사야가 보는 거예요. 빛같이 그분이 다가온다. 횃불처럼 어둠을 확 물리치면서 다가오신다. 그리고 그분이 다가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가? 2절을 행하시는 거예요. 2절 다 같이 시작.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 나라, 이방이 막 지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그들에게 하나님이 횃불을 들고 빛같이 오니까 갑자기 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와! 하고 그들을 높이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잡혀가는 자들, 그들의 이름을 확 바꿔버렸어요. 새 이름을 주었다. 이름이 바뀐다. 이 말은요, 우리 중에도 이름 바꾸신 분들이 있죠. 왜 이름 바꿔요? 내가 이름처럼 한번 살아보려고 이름 바뀌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내 존재, 내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변화된 삶의 목적을 각인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름 바꿨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호걸준자, 호걸의 길을 행하라, 장군의 길을 행하라 해서 준행이라고 썼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법준자로 바꿨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제가 이름 바꾼 거예요. 한자를 바꿨어요. 준행이라고. 베드로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시몬이었어요. 시몬. 근데 예수님하고 함께 살아요. 저는 제가 제 이름을 바꿨는데 이 시몬은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줘요. 시몬, 너는 지금부터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베드로, 헬라어로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라고 하라. 페트로스는 페트라라는 반석이에요. 주 나의 반석, 주님은 페트라예요. 페트라에서 나온 돌이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 너는 나 페트라에서 나온 인생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페트로스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품 안에서 나온 인생이에요. 그렇게 이름을 바꿔줬다. 이게 이름 바뀌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라는 것은 기도로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아기를 낳으니까 내가 기도로 얻었다 해서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었겠죠. 근데 인생을 살면서 기도로 얻은 자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교만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복음이 막 나를 뜨겁게 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기로 사도행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변해서 와, 사울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이름을 바꿔버려요. 아니야, 바울이야.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예요. 나는 큰 자가 아니야. 지극히 작은 사도보다도 더 작은 자로 나는 살아갈 거야. 그래서 바울 이름을 그렇게 바꿉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의미는 어떤 새로운 목적과 존재 의미가 생겨났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름을 바꾼다는 거예요. 너 이름을 바꿔버리겠다. 새 이름. 어떤 이름을 줘요? 그들이 지금 가면서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끌려갑니다. 끌려가면서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끌려가면서 울어요. 이 땅을 보니까 땅이 황무지가 됐어요. 우리는 황무지구나. 우리는 버림받은 자구나. 이게 옛 이름이에요. 버림받은 자, 황무지. 그렇게 가느냐? 이사야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울고 있어요. 근데 이사야, 이름을 바꿔줄 것이다. 어떻게 바꿔줘요? 4절처럼. 그게 왕관이에요. 3절에서 왕관 이야기가 나오는데 넘어가고 4절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다시는 아멘. 아까는 물음표였는데 이제 뷸라로 바뀌었네요. 너는 지금 뭐예요? 버림받은 자예요. 지금은 너는 황무지예요. 그런데 버림받은 자가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뭐로? 헵시바로. 헵시바는 무슨 뜻이냐?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헵시바, 너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지금부터 헵시바인데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신다.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너만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며, 황무지인데 너는 뷸라라고 바꿀 것이라는 거예요. 뷸라라는 게 뭐냐? 내 땅이 황무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결혼한 것처럼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한 몸이다. 이게 한 몸. 나는 머리고 너는 몸이고 너와 나는 하나다. 결혼하면 하나잖아요. 둘이 하나가 될지니라 그랬어요. 한 몸이 된다. 이사야가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눈물이 싹 사라지고 가슴이 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너와 결혼하고 하나님은 신랑이 되고 우리는 신부가 되고, 이게 새 이름이고 이게 축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으면 내놓으세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런 모습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미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이 외로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서 여자를 보내오는데 난생 처음 여자를 보았어요. 난생 처음 여자를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눈이 뿅 가는 거예요. 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자의 발이 춤을 추며 여자의 눈에 콩깍지가 씌워지며 여자의 마음에 아담이 채워지며 서로 사랑하여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귀하다. 이런 에덴 동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런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땅의 환경은 황무지였어요. 거기에서 뭐 건져보려고 달려갔지만 황무지인 줄 모르고 땀을 흘리면서 살아왔어요. 버림받은 줄 모르고 슬피 울며 외로워하며 살아남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의 십자가가 내게 다가왔어요. 피 묻은 십자가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일으키는 거예요. 너
버림받은 자인 줄 아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너는 내 기쁨이다 그랬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내 가슴이 뛰는 거예요. 너는 버림받은 황무지가 아니라 나와 결혼한 한 몸이다. 내가 머리가 되고 너는 몸이 될 것이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새 계약 속에서 이루어져요. 새 언약이 뭡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이름 헵시바, 너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고, 뷸라, 너는 내 아내고 나와 한 몸이고 내 인생을 바쳐서 너를 지켜갈 그러한 너야. 이 아름다운 공동체,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사도행전부터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 교회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아세요? 근데 저는 이사야의 답답함, 다니엘의 답답함, 이런 답답함을, 선지자들의 답답함을 가끔 경험해요.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전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요? 그들이 사회의 이 세상과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일이 너무 익숙해져서 이사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이사야 결국 죽어요. 나중에 톱으로 켜서 죽입니다, 이사야를. 얼마나 답답했을까. 근데요, 제가 가끔 그런 심정을 느끼는 것은 제 성경을 보고 나서 교회, 주님의 꿈,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 찼던 그 교회, 그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정말 못 알아들어요. 워낙 이 세상의 삶과 익숙해져 있는 기독교, 혼합되어 있는 기독교의 삶을 살다 보니까 교회를 그토록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교회의 그 놀라운 축복. 그래서 서글퍼질 때가 있어요. 어린이 대공원에 아침에 제가 나갑니다. 저희 새벽기도 마치고 저희 집사람이 왼손으로 배드민턴 한번 쳐보겠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선생님 돼야지 하고 나가니까 거기에 이 어린이 대공원에 운동하러 온 사람은 다 아픈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 오더라고요. 아픈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다 클럽에서 치고, 한 번씩 아픈 사람들은 다 어린이 대공원으로 모이나 봐요. 가지고 오셔가지고 운동은 안 하고 전부 다 모여서 옛날 이야기, 이상한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하고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야기를 해요. 모여서 축복받은 이야기, 자기 교회에 축복받은 이야기 많이 하는데 주로 이런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진짜 성공했대, 이런 이야기.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잘 믿어서 그래서 이번에 그 딸이 서울대학교 갔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참 감동이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에 충성을 다했는데 그 사람 주식이 이번에 대박이 나서 부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분은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인데, 강남에 사는 집사님인데, 그분이 땅을 많이 사놨는데 정말 목사님도 잘 대접하고 잘 대접하는데 그 땅이 2배로 올라서 그냥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어서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전부 다 부러워서, 와, 나도 대박 한번 나봤으면, 그런 모습이에요. 얼굴에 나도 하나님 잘 믿어서 대박 한번 나봤으면 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축복의 이야기를 듣고 오면서 생각해요. 어린이 대공원을 지나서 대공원 교회로 오면 어떤 이야기가 들려지면 좋을까. 그리고 대공원 교회에서 들려지는 이야기를 상상해요. 안하성 형제 처음 만났을 때 완전히 조폭 같았는데 어쩌면 지금은 순한 양처럼, 정말 안하성 형제를 보면 걸어다니는 성경책이야,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는구나. 우리 권사님들, 정말 대공원교회 권사님들은 말 한마디만 해도 그
그 말 한마디가 젊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의욕을 불러일으켜주는 정말 대구원교회 버팀목들이야.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다니, 야, 정말 교회로 부르다니. 이 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붙들어 일으켜주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며 이런 교회를 경험하게 하시다니, 와, 정말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아서 이런 이야기가 우리 교회 안에서 들려오지는 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 박진영 안수집사님 정말 어쩌면 그렇게 옛날에 인쇄가더니 지금은 그냥 호주머니가 활짝 열려서 많은 사람들 저 옆에만 가면 밥을 팍팍 싸주는, 진짜 그 섬김이 하나님 나라의 섬김으로 기록될 거야. 이런 이야기. 와, 저 집사님은 정말 예수 믿기를 그토록 사모하며 어떤 형제를 위해서 그토록 기도하더니 그가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했네.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 이게 진짜 축복 아닐까요? 어느 게 축복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축복. 너는 헵시바라, 너는 뿔나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원을 담아서 축복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축복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이런 마음으로 이번에 선교지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교회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교회. 우리가 교회보다 위대한 축복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들, 하나님의 가족들. 근데 우리는 교회를 몰라도 너무 몰라요. 정말 몰라. 다윗이 시편 1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나무가 어디에 심겨 있어야 돼요? 사막에 심겨 있으면 좋은 나무라도 형편없어져요. 어디에 심겨져야 돼요? 시냇가에. 그러면 좀 어설픈 나무라도 좋은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나무에게만 관심 있는 거예요. 시냇가에 흐르는 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나무, 눈에 보이는 나무에게 관심을 가져요. 그 나무 사막에 심기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부족해도 생수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축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축복의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축복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축복.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신부다. 너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교회다.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리다. 세상 100명 중에 99명이 너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한 명밖에 성경이 있지 않고 99명은 너희를 읽고 있는데 너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읽어내기를 원한다. 바로 그런 사람이 너희야. 아멘. 5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할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아멘. 노래 부릅시다.